여왕은 천주교로 원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던 상황, 토마스 크랜머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던 그 종교개혁을 다시 다 천주교화 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개신교 신자들을 굉장히 많이 박해했기 때문에 피해 메리로 불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 사람의 재위 기간은 5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사람에 이어서 여왕이 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굉장히 다방면으로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여왕으로 유명했는데 이 사람이 또 개신교인으로서 종교 개혁을 영향을 줄 수 있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사람의 재위 기간은 45년, 그러니까 거의 반세기의 나라를 이끌었기 때문에 영국을 개신교화 시키는 데에 굉장히 유리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여왕의 시기를 거치면서 개신교인들은 거의 양극단의 삶을 살았었죠.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씩은 들어봤을 청교도와 청교도에 대해서 다는 아니고 이제 청교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만, 그리고 또 장로회, 우리가 장로교, 장로회, 우리도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지 않습니까? 이 장로회는 또 그러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엄청 상세한 건 아니고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잉글랜드입니다.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을 이루었다고 또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이 사람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역량이 강한 사람이고 또 정치적으로 나라를 강하게 하는 데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잉글랜드가 굉장히 강대국으로 떠오릅니다. 군사력도 그리고 경제력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종교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종교개혁에는 얼마나 그런 열심을 가졌었는가. 사실 엘리자베스 이전에 메리 여왕이라고 했고, 메리 이전에 에드워드 6세라고 해서 잠깐 어릴 때 왕이 됐던 그 사람, 그때의 섭정회의, 그러니까 섭정이 이루어지는 그 회의체가 있었는데, 그때 토마스 크랜머라는 신학자가 거기에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종교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확실한 개혁을 이뤄가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자베스는 그럼 그때처럼 우리가 다시 지난 5년 동안 메리 여왕 밑에서는 천주교화 됐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가자. 엘리자베스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엘리자베스 여왕은 천주교도 거부하지만 토마스 크랜머처럼 그렇게 막 개혁 신앙을 우리 이제 자리 잡게 해야 되겠다, 그 정도의 열심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엘리자베스가 개신교의 문은 열었지만 통일령을 시행을 하는데, 이 통일령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 교회를 좀 통일성 있게 가져가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먼저 의식, 그러니까 외적인 그 예배 의식을 통일성을 있게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모든 설교자들은 사제복을 다 입어야 하고, 또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는 이제 십자 표시를 하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게 하고, 또 성찬을 받을 때는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하고, 이런 외적 예식을 무조건 이제 우리 영국에 있는, 잉글랜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통일령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저 사제복 그리고 세례와 성찬 시에 보이는 태도, 이거는 사실 다 가톨릭의 잔재거든요. 가톨릭에서 했던 외적 의식인데 그거를 통일령 아래서 다 이렇게 지금 개신교회도 그대로 가져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공동기도문, 공동설교문 이런 것을 계속 뿌립니다. 근데 이게 공동기도문, 공동설교문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문제는 이제 쉽게 말해서 왕궁의 신학자가 그런 공동기도문과 공동설교문을 작성하고 모두 뿌리게 됨으로써 사실 그 설교 안에는 사실 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나라의 사정과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 안에서만 이제 그 설교문과 기도문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적으로도 사실 이제 통일령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엘리자베스가 천주교로부터 개신교로 나라를 바꾸긴 했지만 그 개신교 안에서는 사실 참 제한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의 개신교와 비교했을 땐 제한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나라 상황에 있어서 이제 종교개혁을 조금 더 지지하면서 좀 더 우리가 이 정도는 안 된다. 언제 이렇게 카톨릭의 잔재가 많이 남으면 언제 다시 카톨릭으로 사람들이 돌아가고자 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잉글랜드에 많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청교도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청교도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개신교가 된 잉글랜드를 좀 더 개혁하려고 했던, 좀 더 말씀을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청교도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처음 모임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그때부터 말씀 공부와 말씀을 연구하는 모임에 굉장히 열심히 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지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천주교에서 개신교 되는 게 종교개혁이 아니라 진짜 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게 종교개혁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연구하는 모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청교도들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남긴 신학 서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설교자를, 바른 설교자, 바른 목사를 양성하는데 우리가 함께 좀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나라의 정치적 상황과 나라의 그 눈치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설교자들이 계속 나라에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그게 아니라 오직 바른 말씀으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설교자 양성하는데도 청교도들은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고, 좀 이따가 이제 보게 되겠지만 이제 장로교 정치 체계를 이제 가져오려고 합니다. 장로교 정치 체계는 지금 사실 스코틀랜드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잉글랜드 상황이니까 잉글랜드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된 그 장로교 정치 체계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교회를 다스리는 체계는 왕궁이 아니고 국가가 아니라 교회여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 안에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정치 체계가 필요한데, 스코틀랜드를 보니까 장로교 정치 체계를 만들어서 잘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이제 장로교 정치 체계를 도입을 하자 이렇게 많이 청교도가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엘리자베스가 청교도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까? 지금 엘리자베스는 교회를 계속 국가 아래에 두려고 했고, 국가의 눈치를 보게 만들려고 했고, 청교도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다스림도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으니까 엘리자베스는 청교도가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았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청교도는 거의 태생과 함께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반청교도령이 내려지고, 이제 이 이야기는 나중에 또 다시 영국 이야기, 잉글랜드 이야기하면서 다시 좀 더 다루도록 하고, 이제는 이제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장로교입니다. 이게 이제 영국인데 위에가 이제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는 이제 예전부터 좀 기독교가 활성화된 거는 다른 아일랜드나 잉글랜드보다 좀 빨랐습니다. 이제 그때는 로마 천주교였겠죠. 그래서 로마 천주교를 잉글랜드에도 막 선교를 하고 또 다른 데도 선교를 보내고 했던 그런 이제 그런 섬이 이제 전체 영국 중에서는 스코틀랜드가 강했는데, 그런 종교적 열심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종교 개혁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빨리 받게 됩니다. 스코틀랜드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루터로 말미암는 그 종교 개혁의 불씨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어떤 일이 한번 있냐면 패트릭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신학을 배우려고 20대 때 이제 유럽으로 유학을 가는데 어디로 가게 되냐면 독일 비텐베르크로 딱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혹시 비텐베르크가 어디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루터가 있었던 데가 비텐베르크입니다.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곳이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걸 노리고 갔는지 아니면 원래는 천주교 신학을 배우고 싶었는데 하필 간 곳에 루터의 신학이 이제 퍼져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갔다가 루터 신학만 배워온 거예요. 종교개혁 신학만 배워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대략 이제
그 어유 예. 그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루스라는 지역에서 이제 대학에서 이제 가르치는데 이제 루터의 신학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신학을 가르치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스코틀랜드가 아직까지는 좀 천주교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거는 한 사람이 이제 화형을 당하면 보통은 다 겁을 먹고 저러면 안 되겠지. 이게 이제 화형의 의도잖아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화형을 시키는 의도인데 스코틀랜드 시민들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이후로 오히려 더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개혁신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특별히 이 사람들이 아니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화형을 당하면서까지도 자기 신앙을 지키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지키려고 했던 그 신앙이 무엇이길래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고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하나? 그럼 저 사람께 진짜일 거다. 천주교가 오히려 가짜고 저 사람 신앙이 진짜일 거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고 개혁 신학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존 녹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우리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영국에 있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종교개혁 신학자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장로교를 만든 사람입니다. 장로교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자, 아무튼 이 사람 존 녹스는 당시에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에서 이제 해밀턴한테 공부를 배우고 있던 사람입니다.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향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스코틀랜드의 왕이 누구였냐면 슈튜어트 메리라는 여왕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번에 영국 얘기할 때 잠깐 등장했던 사람이거든요. 영국 사람들이 좀 천주교화 다시 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영국으로 데려와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 스코틀랜드 여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여왕이 되냐면 태어난 지 6일 만에 왕이 됩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태어난 지 6일 만에 왕이 되니까 무슨 왕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어머니가 또 누구냐면 이 사람의 어머니는 이제 기즈의 메리, 그러니까 기즈라는 가문의 메리인데 계속 메리가 나옵니다. 이제 영국과 스코틀랜드 계속 메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어머니예요. 어머니도 메리고 딸도 메리인 겁니다. 딸을 이제 자기의 친정인 프랑스로 보냅니다. 프랑스는 그 당시에 이제 천주교 국가였기 때문에 자기 딸을 거기서 천주교 신앙 안에서 자라게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나라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의 불씨가 막 열심히 붙어가지고 이제 왕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 섭정행위가 종교개혁적으로 살살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대신하여서 다스리는 섭정행위가 종교개혁을 그 위주로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때 이제 기즈의 메리가 자기 딸을 그 프랑스로 보내고 자신이 직접 섭정행위에 참관하기 시작하거든요. 자기가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 섭정행위를 다 천주교화 시켜버립니다. 천주교화 시켜가지고 이제 이때 또 하나 있는 일이 이제 조시 위시하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섭정회의가 점점 다시 천주교화 되는 걸 보고 이 사람도 이제 세인트 앤드루스에서 신학하던 사람인데 설교자인데 독일과 스위스를 막 돌아다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스코틀랜드가 또 천주교화 되는 걸 보면서. 근데 이제 독일하고 스위스를 다니다 보니까 독일에는 루터가 있고 또 스위스를 갔더니 칼빈이 있고 그리고 쯔핑글리가 있고 그 사람들 신학을 영향을 받고 나서는 내가 지금 이렇게 도망 다닐 게 아니라 다시 나도 스코틀랜드를 종교 개혁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오거든요. 스코틀랜드로 돌아오는데 이제 이 기즈의 메리가 돌아온 이 사람을 다시 화형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천주교화 시키려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도 한 사람이 화형 당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스코틀랜드는 더 종교개혁의 불씨가 막 일어났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사람들이 조지 위시하트가 종교개혁을 외치다가 화형을 당했다더라 이 소문이 되니까 오히려 그 세인트 앤드루스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우리는 다 개혁 신학을 받아들이겠다는 식으로 다 들고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세인트 앤드루스에 있는 그 천주교 추기경을 막 다 추방을 시켜버리고 막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조지 위시하트가 죽었으니까 이 사람을 대신할 목사가 우리는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 사람의 친구였던 이제 존 녹스를 이제 그 세인트 앤드루스의 목사로 이제 청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존 녹스로부터 이제 이 세인트 앤드루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루스라는 지역이 이제 좀 종교개혁의 불씨가 이제 붙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어떤 일이 그런데
있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재 메리, 당시 섭정회의를 주름 잡고 있던 메리는 어디 출신이라고 했습니까? 프랑스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딸을 프랑스로 보냈다 했는데 세인트 앤드루스 도시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프랑스 군대를 요청해가지고 군대를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군대가 다 이 세인트 앤드루스를 장악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너무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너무 많은 얘기를 할 필요 없는데 장로교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 녹스는 이제 나라를 이제 종교 개혁을 하다가 노예로 잡혀가는 일이 생깁니다. 2년 동안 이제 그 프랑스 군대 때문에 노예로 잡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2년 만에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는 도저히 못 돌아가겠는 겁니다. 천주교가 된 나라에는.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으로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국으로 갔던 그 시기가 아까 우리가 봤던 영국에서 섭정회의로 그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토마스 크랜머가 섭정회의로서 나라를 막 종교개혁하였던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존 녹스는 거기서 토마스 크랜머를 도와서 영국의, 그러니까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을 도우고 자기도 많이 배우고요. 거기서 이제 조금씩 유명해지니까 나중에 제네바에서 이 사람을 청빙을 합니다. 목사로. 한 명 목사, 제네바에서 사역할 한 목사로서 청빙을 하는데 이미 그때 제네바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칼빈이었거든요. 칼빈. 그러니까 이제 존 녹스는 영국에 갔을 때는, 잉글랜드에 갔을 때는 토마스 크랜머한테 하고 이제 신학을 주교받으면서 배우고, 또 제네바에 가서는 또 칼빈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로 또 종교 개혁에 대해서 배우고 또 주고받고 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다시 이제 나중에 스코틀랜드로 귀국해서 나라의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사이에 이제 있었던 일이 시민들이 이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 개혁을 계속 해야 되겠는데 계속 이 위에서는 그 유능한 목사들 데리고 와봤자 다 쫓아내고 죽이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시민들이, 그리고 또 세인트 앤드루스 지역이 왜 우리는 스코틀랜드인데 왜 계속 프랑스 사람들이 지배를 받고 있냐, 이런 식으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점점 이제 섭정회의에도 이제 개신교 하는 이 사람들도 조금씩 들어오게 되는 일이 있는 찰나에, 어쨌든 중요한 사건은 이제 기지의 메리가 이제 갑자기 이제 죽게 되거든요.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죽고, 그러니까 이제 메리가 없으니까 사실 프랑스 군대도 굳이 스코틀랜드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군대도 다 물러가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존 녹스를 중심으로 이제 스코틀랜드도 세인트 앤드루스 이 지역에서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존 녹스가 이제 그 중심이 되었을 때 천주교회 집회를 금지하고 교황의 통치도 그리고 미사도 금지하고 25개조 신앙 고백, 계속 우리가 보게 되는 거는 종교 개혁을 이루는 지역이나 나라마다 제일 빨리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서. 왜냐하면 천주교 신앙하고 헷갈려서는 안 되고 무엇이 다른가를 확실하게 성도들한테 인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존 녹스는 25개조 신앙 고백서를 작성을 했고, 또 교회법 그리고 권징서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합니다. 교회법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라와 교회의 역할을 어느 정도로 또 구분해야 되고, 또 교회가 자체적으로 다스림을 받으려면 어떤 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성례, 건징이 교회의 표지,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데 이거를 이제 좀 정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존 녹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장로교 정치 체계를 만듭니다. 지금 계속 자기가 봤을 때는 로마 천주교회는 국가와 원래도 좀 친하고 또 권력 다툼도 하고 해가지고 계속 국가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형태도 그렇고, 그런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을 이룬 이 개신교도 국가하고 완전히 이제 독립을 아직 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 정치체계가 어떻게 교회가 정치체계를 가져가야 될지를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장로교 정치체계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그 영국에는 크게 세 종류의 교회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정치체계 입장에서는. 하나는, 첫 번째는 국교파입니다. 국교파. 그러니까 나라 교회죠. 국가 교회로서의 교회. 이게 원래 이제 엘리자베스가 원했던 교회의 형태인 것입니다. 이 그 형태는 정치적으로는 감독제입니다. 감독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쓰는 감독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 저런 체계입니다. 대주교가 있고 그 위에 밑에 그냥 주교가 있고 주교 아래에는 또 사제가 있고, 그러니까 계급제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가 교회를 통제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체계 아니겠습니까?
제일 위에 있는 대주교 한 명만 나라가 잘 이렇게 구슬리면, 잘 세워놓으면 모든 교회를 다 이제 나라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국교회 형태는 저런 식으로 계급제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나라의 간섭을 안 받을 수 있는 정치 체계가 이제 만들어진 것이 대표적인 게 이제 장로파거든요. 장로파. 장로교는 가까운 지역교회들이 연합해서 노회를 이루고, 그 노회가 이제 각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회가 연합하여서 총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역교회는 노회와 이제 총회의 그 권한으로서의 다스림도 받지만, 지역교회는 가르치는 장로와 또 다스리는 장로가 같이 구성되어 있는 당회 또는 장로회가 존재하여서 각 교회를 이제 또 치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정치 형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더 현대적이고 더 성경적이고 이렇다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형태에 익숙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감리교나 성결교나 침례교 이런 데는 우리하고는 정치 체계가 다릅니다. 정치 체계가. 그러니까 이 교회들하고 우리 다른 교하고 우리들을 비교할 때 신학이 조금 차이 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사실 정치 체계입니다. 정치 체계. 감리교는 감독제거든요. 약간의 좀 그 중앙에서 통제하는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장로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여기 말 딱 되어 있는 대로 각 교회는 당회, 그리고 교회가 연합해서 노회, 총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존재하게 된 게 이제는 이 사람들도 이제 나라의 간섭을 안 받겠다 이거긴 한데 아예 우리는 교회별로 다 떨어져 나가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파, 회중파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각 교회가 자기들 안에서 운영위원회를 둡니다. 운영위원회. 그래서 그러니까 당회나 장로회가 아니고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이 운영위원회에 따라서 교회가 이제 정치적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교회의 연합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는 않고 각 교회가 바르게 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자기 교회를 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또 각 교회가 그냥 독립적으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 국교회 말고 이제 뭐 장로교가 더 낫다, 또 아니면 회중파나 독립파가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근데 이제 존 녹스도 장로교를 연구해서 만들어낼 때 분명 이 정치 형태가 좀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은 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다 나오는 직분들을 이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시대가 갈수록 조금씩 이제 그 뭡니까? 연합을 싫어하고 또 좀 높다고 표현할까요? 좀 더 큰 단체나 높은 단체에 통제받는 것 자체를 갈수록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은 장로교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갈수록 회중파가 되고 가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 드시지 않습니까? 노회가 실제로 개체교회를 간섭을 잘 못합니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법안에서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간섭했다가 교회가 삐져가지고 다 독립해버리거든요. 교단 탈퇴 약간 이렇게 돼버리고. 이게 실제로 우리 고신의 최근에 큰 교회 2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회가 이제 조금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다 이제 탈퇴를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잘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게. 그렇지만 이제 뭐 노회는 노회로서의 권한을 하고 또 우리는 또 우리로서의 우리 교회도 사실 정관 안에는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근데 운영위원회는 당의 부재시라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운영위원회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노회가 노회로서 가지는 권한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체적인 다스리는 정치 체계가 있기 때문에 당에 그리고 그 정치 체계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다스림을 받으면 되고요. 아무튼 이게 이제 우리가 장로교고 장로교의 특징입니다.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에서 우리가 좀 그 하나 기억할 것은 다른 아까 앞서 보았던 영국 그리고 스위스 그리고 독일 이런 데하고 분명한 차이가 무엇이냐면 일반 시민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종교개혁을 외치는 루터와 같은 칼빈과 같은 한 사람의 카리스마 있는 리더로부터 교회개혁이 시작된 게 아니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불씨가 붙었고 누군가가 화형을 당했을 때 그걸 본 모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오히려 이 신학이 진짜다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래에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오전에 들었던 모든 백성들이 말씀의 개혁을 함께 바랬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다 같이 결국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가는 일들 해야 되고 또 개혁이 필요한 것을 함께 개혁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가 좀 더 말씀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개혁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40